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7번째 중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곳에 부임하러 갔습니다. 첫날 수석 부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의 시스템, 매뉴얼들, 또 그 교회에 있는 이야기와 정보들을 저한테 쭉 알려주시더니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김 목사, 중간만 해. 잘하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 그냥 딱 중간만 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갔더니 또 선배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김 목사, 중간만 해. 튀지 마.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해 했습니다. 도대체 중간이 어디일까? 30cm 자의 중간은 15cm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중간이겠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목회하는데 도대체 중간이 뭘까? 잘하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중간쯤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목회의 중간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그 운동하는데 중간이 뭡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그 어떤 것을 행하는데 중간쯤 한다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40명 정원의 학생들 중에 20등 하면 중간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교에 40명 중에 20등 하는 친구와 공부 못하는 학교에 40명 중에 20등 하는 친구, 그 20등 하는 두 친구가 똑같이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사진 하나 보실까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지도지요. 그 다음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앞에 보신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영국이나 스페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보는 지도죠. 유럽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죠. 이상하죠? 세계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는 지도라고 합니다. 호주가 세계 중심에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쯤 해라 라는 말은요, 사실 매우 애매합니다. 불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중간쯤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조언으로 또는 격려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아시아, 중국과 일본의 사회 속에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유교의 사상 중에 하나인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철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용이라는 사상은 무엇일까? 유교의 사서 3경에서 사서, 논어, 맹자, 대학, 그리고 네 번째 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용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극단 혹은 충돌하는 모든 결정에서 중간의 도를 택하는 유교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중간, 가운데를 지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한자를 조금 더 풀이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지요. 이 가운데 중자는 높은 깃대에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얇은 판을 달아놓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또는 넓은 군대 진영 가운데 깃발을 가운데 세운 그 모습, 그 모양이 이 가운데 중자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가운데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자입니다. 떳떳할 용자, 쓸 용자로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경자와 용자에 합해진 형성자인데, 여러분 무거운 종이나 또는 무거운 절구통 같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렸다 집어 들었다, 그것을 계속 사용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 무거운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은 꾸준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함, 성실함을 상징하는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중용의 한자 풀이대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중용은 가운데 중자의 의미대로 치우치지 않고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며 사적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 떳떳할 용자의 의미를 추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중용이라는 유교적인 사상은 이미 서양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도 주장하는 사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이 중용의 사상은 영국 성공회 교회는 기본적인 신앙 입장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우리 개신교회의 신학 그 중간의 입장을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 입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중용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입장을 살펴보는 것만큼이나 바로 이 중용이 지금 우리 시대에 매우 필요한 삶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6월에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안에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중에 8명이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의 긍정적인 요소,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통합, 신뢰, 활력, 경청, 희망, 이런 표현들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10점 만점에 5점이 넘어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갈등과 분열, 긴장과 반목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세상 속에서 단순히 학문에서만 이야기하는 중용 사상이 아니라 또한 어딜 가든 중간쯤 해라 라고 얘기하는 세상을 사는 처세로서의 중용의 삶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새롭게 할 신앙으로서의 중용의 삶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적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1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연동교회 와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좀 기침병에 걸렸습니다. 자주 기침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 도라지 관련된 도라지청, 도라지약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도라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주시면서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해주며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민망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드려야 하는데 거꾸로 제가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질문보다 더 힘들고 더 불편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11년 만에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인종차별도 당하고 어디 가도 속하지 못하는 정말 외롭게 고독하게 거기에 살다가 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곳에 왔는데 성도님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어디 편이세요? 처음에 제가 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아직 목사님이 교회도 적응 못하고 세상도 적응 못해서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불쌍하게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교회도 적응하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위기 파악하고 제 답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 편입니다. 제가 사춘기 때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성경책 앞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데 하루는 제 선배가 제 성경책을 보더니 저를 막구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 되냐?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너 거꾸로 썼어. 다시 써라. 그 충고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내 생각, 내 색깔, 내 관심, 내 계획에 끌어들이고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고 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토착 신앙의 뿌리가 된 다석 유용모 선생님은 우리 연동교회 선동님이셨습니다. 1905년에 YMCA 초대 총민 김정식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연동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부모님까지 연동교회 전도를 하신 분이 유용모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는 많은 사상에 조예가 깊었던 이 유용모 선생님은 연동교회 오셔서 연동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상과 기독교의 신앙을 서로 접목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유용모 선생님께서 중용 사상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통해야 한다. 그것이 중용이다.
그 중용의 신앙은 이쪽 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중립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중립이다. 이처럼 중용의 신앙은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애매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열과 갈등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지하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하고 요리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중용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초갈등 사회에 치유를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런 중용의 신앙, 곧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중심을 지켜내느냐? 빛의 사람으로 세상의 중심을 지켜내라. 다석 유용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믿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잘 믿어야죠. 그러나 믿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란 득도하고 명상하고 해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중용의 삶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17절 이하에서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17절 이하 단락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율법을 완성하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완성에 대한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할 율법의 완성을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할까?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600여 개에 달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 지켜내고, 다 잘 지켜내고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복종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율법의 완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율법의 완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은 앞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용의 신앙은 중간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을 내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중용의 신앙은 예수님처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가운데 중자를 한자로 설명해 드렸죠. 높은 깃대의 바람의 방향을 살펴보는 얇은 판, 그 모양이 가운데 중자라고. 또한 넓은 군대의 가운데 깃발을 꽂고 이것이 군대의 중심이다.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기지가 바로 여기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중자의 모양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높은 깃대의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 판, 그리고 군대의 중심에 깃발을 세워놓고 이것이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가 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중심에 계신 분, 내 방향에, 내 바람의 방향에, 내가 살아갈 길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 군대의 중심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떳떳할 용, 쓸 용자가 들어가서 그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사용하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상징하는 이 용자를 같이 묶어서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통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중용의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 삶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딸을 키우면서 가장 크게 화냈던 적이 있는데 제 아이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을 가르쳐 줄 때였습니다. 두발 자전거 타는 법, 여러분 그걸 가르쳐 주는 방법 잘 아시죠? 처음에 잘 못하니까 균형을 못 잡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빠가 잡아주고 딸이 페달을 밟고 가죠. 가다가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면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균형을 잡고 앞으로 가면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제 딸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 뒤에서 잡고 쫓아가다가 손을 놓으면 제 딸은 매번 넘어집니다. 손을 놓는 동시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자주 넘어지니까 제가 화를 내고 꾸중을 하고, 그러니까 제 딸이 아빠 뒤에서 잡아주지만 말고 말로 한번 얘기해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전거 타는 것을 말로 설명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고 가다가 옆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야, 이거 참 바보 같은 설명이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옆으로 갔다. 알겠어? 이 바보야. 제 딸한테 제가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렇게는 설명하겠다. 그리고 딸한테 바보가 뭐야. 그리고 나서 제 딸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자전거 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딸이 자전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스케이트를 잘 탑니다. 아빠랑 같이 스케이트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에 그 전에 우리 그 동네에 논밭 있지 않습니까? 가을쯤 다 수확하고 남는 밭 안에 물을 대놓습니다. 호수처럼. 그러면 겨울이 되면 그냥 그게 꽁꽁 얼어서 거기에 저희들 썰매도 타고 또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래도 나름 동네에서 좀 잘 타는 그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스케이트를 빌려서 타려고 스케이트장에 들어갔는데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겠는 겁니다. 30년 전에 탔던 스케이트 타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몸이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서서 1살짜리 아기처럼 아장아장거리고 있으니까 제 딸이 저를 빙빙빙 돌면서 아빠 내가 가르쳐줄게. 옆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옆으로 가고 옆으로 쓰러질 것 같으면 옆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빠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에이 안 타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딸에게 꾸중 들은 것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바보라고 얘기 들으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딸과 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 딸은 제가 가르쳐준 방법, 쓰러질 것 같으면 여기로 가고 쓰러질 것 같으면 여기로 가고 뭐 방법 같지도 않은 그 방법을 들어서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저한테 꾸중 듣고 울고 무릎하게 까져도 일주일 내내 그 방법 같지 않은 방법을 계속 되새기면서 옆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서 일주일 후에는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아빠 바보야? 라는 얘기 듣고 너무나 속상해서 에이 난 이제 스케이트 안 타.
지금도 못합니다, 저는. 차이가 뭘까요? 중심을 잡는 것은 딱 여기가 중심이야? 여기가 중간이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잡고 중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계속 중간을 가기 위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계속 어디가 중심인지 어디가 중간인지 찾아보고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그곳을 발견해내고 찾아내면서 그 중심과 중간에 서서 계속 가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중심을 잡고 중간에 서고자 노력하고 계속 연습하니 나중에는 중심을 잘 잡고 자전거를 잘 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세상도 그런 영적 이치로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중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용의 신앙은 우리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닮고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중용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 그 자체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금이 있어야 본래 음식의 맛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빛도 어떤 물건이나 물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야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이 물체가 있었구나, 이런 물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이 맛을 잃어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짜고 맵고 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절한 맛을 찾아내는 소금과 같은 신앙을 지켜낸다면 우리는 갈등하고 나눠지는 이 세상의 참된 신앙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빛을 비추려고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균형과 조화의 빛을 비춘다면 우리는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참된 빛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까지 그의 능력, 그의 권세가 상실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은 여전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회복하는 성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다시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를 회복해 이 어지럽고 분열된 세상의 중심을 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